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s my song. And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s my song. Yes,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Mãe. You are good. Glória a Deus! Oh, sing it again.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wind inside my sails, the anchor in my waves. Oh, he's mine. Oh, I know.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fire inside my veins, the echo of my days. Oh, he's my song.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And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No, Lord,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안짱다리였는데 안짝다리였어요? 네, 다리가 심했는데 어제 집회할 때 네. 이렇게 돼 있던 다리가 딱 펴지는 느낌이 나서 뮤비에 가서 걸어봤더니 네. 다리가 딱 실리처럼 걸어갔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짝이었죠? 요 정도. 자, 이거 이랬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걸어가보시고. 똑바로. 네, 똑바로 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턱디스크가 있어서 턱 디스코. 네, 입이 벌어지질 않았는데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못해? 입이 이렇게 하고 네. 더 벌리면 이게 딱 소리가 나는데 네. 이제 입이 다 벌려져요. 벌려지고 소리도 안 나고. 네. 할렐루야. 아멘. 1년 전에 뇌종양으로 머리를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 신경을 건드려서 귀가 이쪽이 완전히 안 들리고 이 안면신경도 아직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전혀 안 들려요, 여기가? 네, 전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농으로 나왔어요. 연세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했더니 농이라는 게 완전히 0% 안 들린다는 그런. 그렇군요.
지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흥거리도다 주의 믿으고 주의 보혈 구원의 나를 내오길 소망해요.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시죠?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키가 174 정도 됐었는데 첫날에 그 기도하다가 규홍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규홍이 어깨랑 제 어깨랑 딱 높이가 같았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제가 어깨가 조금 더 높아져 있길래 집 가서 재보니까 2cm 정도 커가지고 176까지 커졌는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1cm가 더 커가지고 177 정도까지 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발 꺾여가지고 예. 인대가 다 끊어졌거든요. 발목에 붙은 인대가. 네, 2주 전에 수술했는데 예. 한 3개월 걸릴 거라 했는데 지금 어제 아까까지만 해도 뒤도 아팠는데 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걸었죠? 그럼 아까는 어떻게 걸었어요? 아까 뒷발로 계속 걸어요. 그 몸발 갖고 왔어요? 이쪽에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엄마, 예.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어유, 할렐루야.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예, 오, 할렐루야. 그러면, 인대가 나간 거예요? 끊어졌어요. 뼈에서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네, 경기하다 다쳐서요. 경기하다가? 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네. 뼈에 사이대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고상됐는데 되게 중요한데 전지훈련도 못 갔거든요. 갑자기 수술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좀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걸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걷지를 못해서 집에서 어제 제가 샤워 이렇게 다 씻겨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안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나왔네, 그러면? 네, 여기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걸는지 한번 해보세요. 먼저, 여기 왔을 때. 한번 걸어.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렇게 통해서 걸어. 이렇게 걸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놓고 이제 그 갖고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자, 저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영광. 근데 정말 안 들려요? 네, 양쪽이 좀 작아요. 뒤에서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도 잘, 보청기를 껴도 잘 못 들었어요. 네. 아파요? 예, 아파요. 언제부터? 다리요? 예. 다리 한 10년 돼요. 언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한 지 한 10년 되거든요. 귀는 다 났네, 그냥. 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를 다치는데 지금 들어가고 올라왔는데 엄지까지 굉장히 내려가서 속옷으로 쑤시듯이 아파요. 여기가 되게 정말 쑤시고 어려워. 송곳으로 쑤시듯이. 쑤시는 게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계속 찌르듯이 아프는데 지금 안 돼요. 괜찮아요. 움직이고. 안 됐어요? 이게 안 됐지, 이거. 저는 20년대 만성 피로가 다 풀어졌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직장에서 갔다 집에 오면 제가 항상 자고 있었거든. 한심하게 생각하고 너는 너무 게으르다 그랬는데 저는 뭐 남들하고 이야기하면 잠이 막 오는 거예요. 실컷 자고 일어나도 또 피곤하고 또 자고 싶고 자는 게 나는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귀가 만성 피로 마귀가 나를 덮친 것 같아. 이 얼굴이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병든 닭처럼 너무 꼬부라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 오신다 해서 정말 간증하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 저는 만성 피로가 있고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다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는 아무 정상이 없었고 아무 찌릿찌릿하고 뜨거운 것도 저는 아무 문제가 변화가 이런 느껴지는 게 없었는데 기회에 이제 교회 하늘 영광교회 갔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직장에 가는데 제가 눈이 완전 너무 시원하면서 얼굴이 시원하면서 멀쩡하면서 잠을 자려고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나는 분명히 직장 갔다 와서 낮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돼. 우리 신랑은 항상 그 시간 되면 지금 뭐하냐고 나 자고 있다고 항상 항의해 오는 지금 남편도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내가 오히려 더 완전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만성피로 마법에서 풀린 거예요. 너무 만성. 누가 나를 그러니까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한 건 아무리 표현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개운한 거예요. 몸도 가볍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해도 잠이 안 오게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나는 너무 신기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턱관절에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성악동 수술을 한 이후부터 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조금 불편한 걸 느끼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확연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첫째 날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가 확연하게 다 들어가지고 이제 똑같아요. 들어갔어요. 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어느 분이 들어갔다고요? 여기요. 아, 거기에 네. 나왔었는데 네. 또 저쪽은? 여기는 완전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고. 네. 그러면 턱이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이렇게 양쪽에. 네. 턱관절. 그 턱이 들어갔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라운. 제가 이 손이요 2014년도에 7월달부터 이게 꺾였다 피우면서 아파가지고 작년 11월 26일에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도 한쪽이 아니고 여기도 또 이쪽도 문제가 있어갖고 관절 쪽에 수술 안 하면 이게 뒤틀린대요. 그래서 이쪽 손이 또 아파서 무서워서 이 수술을 했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용을 하면 다 아프고 저녁에 이불을 잡아당기지를 못해요. 근데 아까 기도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저런데 건들면 이게 막 소스라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할렐루야.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가락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F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is my song. And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is my song. Yes, you are good, you're go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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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wind inside my sails, the anchor in the waves. Oh, he is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 영어에도 굿뉴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온천에 가서 다니며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것은 우리 꽃 한 송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또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 천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유황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인간이 만약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영은 저주받은 영으로서 바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 속는데 왜 속느냐 그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진리의 반대말은 바로 거짓인 겁니다. 거짓. 자,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저주받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에다 보면 이렇게 귀신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왜 여러분 귀신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니까 사람 몸에 그 붙어있던 이 거짓의 영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은 거짓의 영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안에 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야 말하지 진리에 속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마귀 거짓 사람에게 속아서 결국 저주받은 영이 되어서 결국 마귀와 그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괴롭고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니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 자, 이 자살 그걸로 이 고통이 끝난다면 괜찮은데 우리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천사도 혼과 영을 갖고 있고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디 갑니까? 마귀가 예비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도 저도 이 땅을 다 떠날 것입니다. 떠나간 뒤에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재라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절대로 이 영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병이 걸리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당할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이 고통이 빨리 멎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시간도 없는 그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 유황불 속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 얼마나 이 끔찍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저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을 거의 잘 믿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 것도 그냥 관념적인 천국으로 알고 있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우리가 증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하여 또 사도 요한은 우리 반모섬에서 이따 거기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그 천국을 다 거의 보고 온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안 봤겠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또 마린처 스타디움, 지금으로 말하면 2200km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문도 12진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이 길도 정금으로 됐다고 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다 보고 온 것입니다. 또 이 지옥은 영원히 타는 유황불 속에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서를 이루시고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과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멸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또 천국의 자녀가 돼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살다 보면 많은 질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원래 이 인간의 그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다가 소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하시고 그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언을 말하라. 병자가 손으면 나으리라. 병을 곤쳐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병에서 해방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여러분 구원받는 이름으로 병을 곤쳐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구원받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 손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 잘 되게 하옵소서. 그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도 항상 보호함을 위해서. 그러나 또 여기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고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로서 행할 일이 있고 세상의 의사는 세상 의사로서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뭡니까? 바로 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법,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면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이 가난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 말하길 팔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소문이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지금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스탠도 좋고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나 좋고 자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것도 광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서 사람이 몰려왔느냐 그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실 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곤치시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곤지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 다음에 그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곤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앓는 자, 고통당한 자를 다 곤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온 시리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들이 많은 병을 고치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그 당시는 예수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지 지금에 무슨 그게 필요했느냐. 아니 그럼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가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 인간은 병이 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시기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바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게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냥 가서 말만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고 가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아니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회당에 귀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당이 왜 그렇게 귀신이 많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이 없나요? 오늘도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거 절대로 사람들의 뒤에 악한 일이 역사한다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역서에서 보면은 그 우울증, 조울증, 막 귀신이랑 하면 그 자리에서 나가지고 청상이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변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점점 우리가 더 많아지고 또 병의 변명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역사는 영을 쫓아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법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믿고 또 침례를 받고, 우리 침례식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이미 여러 번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오늘 개척하는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몇 명이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면 몰라도 부부끼리 한번 개척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여러분 직접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았거든. 예수님처럼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다른 표적으로 이런 사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직접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자, 오늘날 여러분 귀신 들려있고 병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자기가 귀신 들려서 음성이 들린다고 뭐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이 교회에서는 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지 무슨 귀신이 있느냐, 절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 말이죠. 아니 초대교회를 보시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병자가 없습니까? 오늘날도 다 한결같이 다 그 말을 합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 병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너무나 병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병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뇨병과 수없는 스트레스와 수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왜 그렇습니까? 옛날하고 달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가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는 전국에서 병낫기를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과연 병든 자리에 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몰려옵니까? 교회가 병을 안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 병을 안 고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병원에 가서만 낫는 거지 우리 교회가 병 고치는 것이냐? 아니 여러분, 교회가 원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수없는 질병이 치유받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게 하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능력과 주셨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와 권능을 갖고 사역한 이 12 제자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모시고 나가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역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이걸 봐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믿는 자는 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난 사람이 무슨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는 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왜 신비주의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세상의 의사도 신비주의인가요? 병을 고치는 게 뭡니까? 의술이에요, 의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권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의사들은 병원대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게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라의 진리의 법대로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지. 손 얹으면 나냐?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손이 나도 그냥 믿고 그냥 단순하게 손 얹어야죠. 그럼 안 나는 걸 어떡하냐?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안 나면, 아니 지금의 제자들도 뭐 다 났나요? 제자들도 안 날 때도 있었죠. 어느 날 쉰들린 아이를 들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귀먹고 번이가 되고 귀신이 들려서 또 귀신이 잡으면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나이다. 이게 간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가서 쫓아내라고 했으나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패역하고 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동안 많이 따라다니며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기도.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굉장히 화가 나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예수님의 화가 풀리고 조용할 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도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걸 못한다. 아, 그래 초대교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는 건 아니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죽고 병자를 고친 것은 바로 선제서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인지 다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었다 함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늘을 올라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이거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2000년에 끝났으면은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이 임하는데 표적이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천국과 또 이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사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진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그렇게 무서운 걸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알고도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에 속아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사명의 세력의 영들, 이 죽음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 속아서 저주받는 영이 되어서 지옥을 간다. 이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신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 속아서 지옥을 갈 것이냐 여러분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개하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치유하는데 또 치우쳤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모여왔습니까?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은 그들에게 먼저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낫길에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말로나 예수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서 마을마다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지 병을 고치지 않더라.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씀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말씀이 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당화하게 하려고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만 말씀이 있나요? 다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리새인들의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교훈에 놀랐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말만 하지 전혀 권세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권세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지혜로 그냥 말만 하는 것인지 오늘날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권세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23절에서부터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어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이 권세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을 뀌주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며 귀신이 나오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다 놀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오늘도 새 교훈을 말해야 되는 거죠. 새 교훈. 새 교훈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뀌지만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대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귀신이 있어? 아니, 근데 온갖 병과 우울증과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도 귀신 드러나지만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귀신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도 귀신을 막 쫓아냈거든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멀쩡한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소리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귀신 나가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신이 숨어 있는지요. 귀신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몸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혼을 컨트롤하면은 그때 이상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중독으로 걸려가지고 성격 이상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자녀들이 교회 다닐 때 정말 착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생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반발하고 막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근데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뭐하므로? 새 교훈을 말하므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을 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도 여러분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오늘날 과연은 도대체 이 현대교회가 무슨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우리가 오늘날도 확실하게 그 증거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고 그 사람들도 병 낫기 위해서 올 것이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요, 소문이 나는 예수가 역사하시는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지 왜 자기를 높이느냐 그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도 자기 자신들을 절대로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나에게는 근간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막 몰렸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도들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현대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이름,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잡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아지면 교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니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거는 믿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나는 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 못하면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왜 이것을 2000년에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냐 그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도 바로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난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앞으로 장차 부활할 사람들인데 악이나 선이나 악한 자나 선인 부활로 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됐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 초대교회로 이것이 끝났다. 그때는 그 환자들이 병자가 많아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때 그 증거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은 필요가 없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이게 필요가 없다.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사도들이 성경을 안 썼지만 그들의 말씀이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는 확정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성경이 없어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어도 그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오늘도 성경이 있는데도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게 필요가 없다?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여러분 병이 많은데 그래 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병 고칠 필요가 없다? 말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에 기록한 것을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실히 증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같이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을 모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그냥 가서 부활했다고 증거하라 성령을 모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초대교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무슨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나타나고 뭐 은사가 없다 못한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다고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전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그걸 증거한다고 해서 이게 증인이 아니고 그건 그냥 전파입니다. 그냥 스토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보이고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본 적도 없다 보니까 뒤에 가서 비방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성령 해방자가 되어서 영원한 죄가 되어서 천국도 못 갈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이 말씀이 사라지냐? 점점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선 녀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다 믿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구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기도해라. 영어로 기도해라. 성령을 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말하면 사람이 가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의 기도,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구.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나중에 병이 걸리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원래 병 안 고치는 거를 아주 그렇게 믿음이 돼 있어요. 그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기사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 질병이 치유됐는데 오늘 현대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안 낫고 귀신은 안 나간다. 병이 안 난다. 이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그 믿음이 너무 세졌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의 90몇 %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믿는 자에게 병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 난다는 믿음이 90몇 %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들에게. 아니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이 와야 무슨 제자를 삼죠? 아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나요? 아니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또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이 가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자,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왜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체험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말했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9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함께 왔던 할례반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저 고넬료 백부장이 받은 성령이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이 받았답니다. 제자를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 받은 성령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당연히 성령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성령님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더라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그런 역사를 다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다 제자화가 돼가지고 다 이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묶어놓은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빌립이 여러분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잖아요. 바로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송받는 사람을 7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집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빌립 집사라고. 그런데 영어에는 에반젤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에반젤리스트.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집사라고 생각하면, 아니 집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죄 정도는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아니 그럼 집사보다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전도자로 7사람을 세운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직분의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이런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얼마나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 더러운 귀신 나가고 중병자가 막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올해도 제가 그 성결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그 여러분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7년 동안 하반신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낫는데 그 한쪽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이 교회를 온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날은 기도하는데 안 났습니다. 둘째 날 기도할 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없이는 절대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막 뛰면서 막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막 기쁘고 얼마나 기쁩니까?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다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만났지만 거기서 시험을 받으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기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심을 통해서 거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가지면은 가는 것보다 가정이 기뻐지고 세상이 기뻐지고 또 교회가 막 기쁨이 오고 이런 역사가 뭐가 납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문제가 되고 되는데 아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에 붙어 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우리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육의 영을 역사하사 심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면은 마귀에 속해서 결국 나중에 속아서 나중에 저주받은 영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사역자들, 제자들은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을 보통으로 다 행한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원래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야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안 고친다는 것이죠. 아니 원래 천국의 복음은 원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복음을 권세와 능력을 갖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옵니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MS가 발전하고 유튜브도 발전하고 많은 것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치유가 된 소식만 해보세요. 왜 사람이 안 오냐 그 말이죠.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치유가 일어난가를 원하고 거기를 가고자 하지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상담을 보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데 병이 나면은 병낫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이죠. 고통 중에 있어도 교회는 전혀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은 2000년에 끝났다고 핑계대고 또 이것은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대고 근데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귀신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만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말하니,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말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기사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부활을,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갖다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큰 권능으로 증거하라고 그랬죠. 저는 브라질 사역하면서 지방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 브라질 전 곳곳을 북쪽 남쪽을 위해서 16년 동안 많은 집회와 가는 곳마다 20일 동안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거기 목사, 선교사, 에반지스타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브라질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다,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가정에 초청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질 교회는 그래도 이 사역자들이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이 현대교회를 보면은 백성들이요, 이 지혜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면은 칭송을 받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도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니까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역자들 보면 굉장히 학적도 높고 말도 잘하시고 설교를 적어놓는데 성령과 능력이, 권능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 그 사역자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7사람을 선택했을 때 성령과 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칭송을 받습니까? 아니, 초대교회가 뭐를 해서 칭송받았죠?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무슨 기쁨을 줘야 됩니까?
그 우리는 뭐 그냥 구제로만 기쁨을 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구제도 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칭송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부활도 능력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귀신만 쫓아내도 갈릴리 사방에 소문이 막 퍼졌고 모든 병을 고치니까 시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칭송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는 한마음이 되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능력과 권세에 회복되어서 기사 표적을 많이 행해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병자만 나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 중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누가 했느냐?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예수님이 있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괴롭혔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기사와 표적이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임할 수도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면은 다시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칭송을 받을 것이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며 나의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가 하신 일에 큰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게 주께서 하신 큰 일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 하신 사역을 똑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남들과 여자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두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주여 내 손을 통하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말씀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내 손을 통해 일어나게 앞서서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세방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병자의 손을 쥐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나타나도 나타날 때까지 계속한 것입니다. 주여 나도 사도들과 같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과 함께 하셔서 손을 통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안 나타났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주여 내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병자가 나을지어다 수없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했더니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특별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전수할 수 있지만 아니 여러분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바로 이대로 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영의 기도하고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따른다고 저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머리가 좋습니까? 모두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식은 많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세상 사람들 칭송을 받는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강력한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소리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카나바라바스케레베카나바라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런 역사가 다 손끝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민자를 통해 손을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모두게 일어나서 주여 이 교회가 다시 능력의 권세를 회복하여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여 병이 낫고 수많은 소민남을 통해서 많은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스케레베 칼라바라여 오라바스케레베 칼라베 칼라바라바스케레베 칼라바라여 오라바스케레베 칼라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손을 통해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아버지의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이런 권세와 능력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를 직분자를 주는 축복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발센 설관들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세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교리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진리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스케레베 칼라바라리여 주여 주의 종들을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을 하여 한나라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스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짜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있는 곳에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 교훈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베 갈라바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베 갈라바라 주는 성령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또 이렇게 병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고통에 있는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장우암과 주님 유방암과 또 아버지 췌장암과 또 아버지 간암과 예수 이름으로 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로 온몸에 퍼진 암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면서 오늘도 질병을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님 방문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스케레베 카나바리여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라바스케레베 카나바리여 모두가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라바스의 이 손을 통하여 능력 받고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재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신고 거두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100배 1000배 거두는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카라 모두가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 나라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재정을 통하여서 신께 도와주시고 가는 나라가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우리 구주께서 사도와 선자 터위의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때 그 옛날에 집을 보면은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이게 다 집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터를 사도 선지자를 터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에다가 다른 터를 세웠다는 거죠. 어떤 인물 사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터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 선지자서를 얘기해야죠. 그럼 예수의 모퉁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 완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여러분 복음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둥은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터를 세우니까 이 예수님과 사역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 터를 세우시면 바로 예수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여러분, 예수께서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야지. 오늘 교회가 세상적이 문학적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예수께서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터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 터를 세워서 그 터를 버리고 사도 선지자 터로 다시 들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걸 터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현대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도대체 초대교회로 어떻게 뭘 들어갑니까? 사도 선지자 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를 잘못 세우시니 집을 줘도 집이 이거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터에다가 별 사람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꾸 이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터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능력있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주께서 분막을 그대로 가르쳐 지킨다면은 이 현대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 초대교회는 더 사람들이 몰려드는 원인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 터를 세우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영의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게 비밀을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죠.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유혹의 박경남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무릎 연골판 이식을 받았어요. 연골판 이식을 받았는데 한번 이전에 어떻게 걸으셨는지 한번 걸어보셔요. 계단 다닐 때. 예, 계단 다닐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그냥 늘 쫄뚝쫄뚝 걸으시면서 평지를 걸으면서도 쫄뚝쫄뚝 걸었는데 신경이 죽어가지고. 신경이 죽어가지고. 안식기도 받고 난 다음에. 아니, 저쪽으로 한번 걸어봤다가 봐봐요. 걸어보시고. 이야, 정말 저쪽이다. 이렇게 쭉 걸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뒤로 뛰어가 보세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연골판 이식하고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남의 거를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이 발목 쪽에 신경이 죽어가지고 뛰는 것도 안 되고 특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어서 항상 교회 올라올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이네요. 다시 한번 계단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올라오시고. 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올라올 때도 올라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세례말 찬합니다. 그렇죠.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이거 갖고 들어가세요. 예. 천천히 잠깐만 자 걸어오세요. 천천히. 됩니다. 이제 됩니다. 가세요. 저는 이거 다리가 약간 X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가 이쪽으로 이쪽 양옆으로 휘었는데. 휘었었는데요. 지금 이거 기도받고 나니까 이거 앞으로 무릎이 앞으로. 먼저 어떻게 이렇게 걸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었었는데요. 야, 한번 먼저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여기서. 자, 먼저처럼 한번 걸어봐요. 먼저. 전에는 뭐 이렇게 네, 자, 그래가지고 걸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었었는데요. 이렇게, 아니 계속 한번 걸어봐 이렇게. 이거 네, 그렇게. 옛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거 기도받고 나니까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펴졌네? 네. 그 부모님이 누구셔? 저기 와보세요. 놀라운 간증인데, 여러분. 이 자녀가 이러면 자녀 그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거 알고 계셨죠? 네. 언제부터 그랬죠?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무릎이 많이 무차가 되어서 머리가 다리를 차량을 타면 밑에 발은 안 붙었어요. 무릎이 붙어서 발은 안 붙는 상태로 차렷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걱정 많이 하셔서 뭐 얼마 전에 운동기구를 사다 주시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병원도 다니고. 근데 이제 기도를 받고 나니까 본인이 먼저 무릎이 약간 돌아가서 전에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무릎이 앞으로 돌아오면서 다리가 펴졌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손이 이만큼 들어갔었는데 지금 손이 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간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제 하는데? 네. 어제 기도 어제 왔었거든요. 저녁에. 그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봐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바로 돌아가면 쭉 가봐. 자, 어디가 났습니까?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럼 다 헐렁해졌어요? 네, 그래서 아들하고 남편이 놀랬어요. 아들, 남편 왔어요? 네. 자, 예전에 그 부인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죠? 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간 소리선이 다 나오고 날씬해졌습니다. 백성문가 나왔네. 네, 맞습니다. 오, 할렐루야. 네.